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 좀 말씀이 긴데요. 1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다윗이 큰 불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장면 보았습니다. 군사들이 전쟁을 정말 힘겹게 싸우고 들어왔는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만 슬퍼하면서 이 백성들의 군인들의 노고를 외면하는 요압이 거칠게 그리고 또 어쩌면 참 무례하게 다윗에게 나와서 막 윽박지르듯이 협박하듯이 다윗에게 조언하지만 그 다윗이 그 요압의 조언을 받아들이죠. 화를 낼 법도 하고 그런데 참 다윗을 위대하다 부를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다윗은 죄에 완전히 빠져들어 잠기지 않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기도 했죠. 그러나 그가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죄가 가지는 관성이 참 무섭죠. 한번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멈추고 또 일어나 백성들 앞에 서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초긍정의 하나님. 완전히 엎드려진 것들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우리 주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컴퓨터만 리셋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라면 리셋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멀리 왔더라도 돌아가면 되겠죠.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19장 15절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제 다윗 왕이 위기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유다 족속이 먼저 나섰죠. 그리고 다윗 왕 앞에 세 명의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시므이와 모비보셋과 바리슬레입니다. 이 세 명을 좀 살펴보면서 나와 좀 닮은 점은 없나? 나와 다른 점은 없나?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므이입니다. 잔인한 배신자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갈 때 돌을 던졌죠. 아주 혹독하게 저주했던 막 욕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 이 시므이가 참 기회주의자입니다. 그가 급하게 다윗 왕의 앞에 나와서 또 다른 기회주의자 시바와 함께 왕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20절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살려달라는 자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1000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시바와 그 가족까지 모두 데리고 왕 앞에 나왔죠. 뭘까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최대한 어필하고 있죠. 여러분,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범죄한 줄 아옵기에 내주 왕을 제일 먼저 영접하나이다. 계산하는 거죠. 오늘 다윗 왕 같은 정말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막 강하게 주장하죠.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시므이는 오늘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자는 마땅히 처형시켜야 된다라는 이 아비새의 말은 옳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도 아마 아비새의 말에 감정적으로는 동의했겠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말이 참 다윗의 말이 의미심장하죠. 악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므이는 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은 시므이가 결국 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비보셋입니다.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했었잖아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이 밝혀지죠. 시바는 무비보셋이 나귀의 안장을 얹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값비싼 예물을 챙겨 혼자 달아나 버립니다. 무비보셋의 종이잖아요. 이제 혼자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무비보셋에게 반역의 죄를 덮어 씌웠던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이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시므이와 너무 다르죠. 다윗은 금방 눈치챕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비록 절반이지만 시바가 차지한 재산을 다시 돌려줘라. 아까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렇게 모함하니까 다윗이 잠깐 속아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줬었거든요. 그걸 다시 돌려주라. 이때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돈은 소용없습니다. 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돈보다 다윗 왕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태도는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려야 할 고백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 바르실레입니다. 부자였죠. 다윗이 어려울 때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공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도움받으면 어때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왕이 말하죠. 이제 내가 힘을 가졌으니 왕으로 복귀할 테니 내가 너를 이제부터 도울 거야. 같이 가자.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이때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 이제 많이 늙었고 이미 충분히 누렸으니 족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 시므이처럼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왕을 배웅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면서 그의 모든 행동이 작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말하죠. 시므이와 얼마나 비교됩니까? 악인은 자신의 것을 크게 부풀리고 선한 사람은 큰 일도 겸손하게 숨깁니다. 다윗은 김함을 데려가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토지를 선사하고 왕자와 같이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명의 무비보셋이 탄생했어요. 다윗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이 김함의 안전을 특별히 솔로몬에게 부탁할 정도로 바르실레의 은혜를 기억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를 특별히 좀 기억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게롯 김함, 즉 김함의 집이라는 여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관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친부와 어머니가 그렇게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탄생하실 곳으로 이 김함의 집이 선택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기억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나와왔던 이 세 사람,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우리가 참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므이 같은 기회주의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처럼 정말로 순수하게 겸손하게 저는 돈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것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어려울 때 은혜를 베푸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오늘 아침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정말 소원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를 봅니다. 하나님, 바르실레 되고 싶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정말 돈보다 하나님이, 정말 성공보다 명예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이제 하루 있다가 주일 예배 때 뵙게 되겠는데요. 평안하시고 힘내십시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며 주일날 다시 만나게 됐기를 고대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